샬롬. 8월 31일 오늘 마지막이죠.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도 오늘 마지막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4장, 고린도전서 5장, 에스겔 3장, 시편 39편을 재판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이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질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렇다, 이런 선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표현이었어요. 다윗은 이 복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일이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재판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발생한 심각한 음행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과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목적은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정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입니다. 바울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과 죄의 무거움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며 겸손해졌습니다. 나의 죄악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런 이제 간구는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고백이죠. 동시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좀 답답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했어요. 이 시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그런 기억들 가지고 계십니까? 더 높은 곳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쉽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니까 아래에 많은 것들이 보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이란 성벽 위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침입을 계속 감시하면서 위험 있을 때 그걸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들의 임무는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막중하지요. 왜냐? 그들이 잠들거나 방심하면 온 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와, 이건 엄청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놀라운 특권이기도 했어요. 에스겔이 받은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렇고요. 직장에서는 동료가, 교회에서는 성도가 서로를 향한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 잔소리, 그런 정죄 이런 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파수꾼의 권위는 힘이나 자기 언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담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듣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셨는데요. 파수꾼의 책임은 어디까지냐면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강박적 사고,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달갑지 않은 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영적 감시와 기도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며 나아갑시다. 매일 나와 가족 공동체에 그냥 뭐 잘 지내겠지, 어떻게 살고 있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뭐 밥 먹었나, 들어가라 자라 이런 것보다도 그 지체들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그 표정도 살피고 그런 시간들도 살피면서 파수꾼처럼 깨어있는 마음으로 영적 위험 요소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계속 맡겨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경고와 권면을 해봅시다. 형제 자매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아이고 뭐 괜히 막 이렇게 막 침묵하지 말고 지혜롭게 한번 밥 한 끼 하자든지 차 한잔 하다든지 하면서 대놓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제를 에둘러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다든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지혜로 깨우쳐주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 전파의 사명 감당을 우리가 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살피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건면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